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권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신약의 계시록에 주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요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사도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고 초대교회의 세움을 받았잖아요. 지금 두아디라부터 남동 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 뭐 여기서 말하면 대전 정도 되는 것 같다. 갔다 정도 됩니다. 남동 쪽이면 뭐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쪽에 있으니까. 7 교회는 만수잖아요. 완전한 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중에 특정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열심을 부고 주를 섬겨야 되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겨야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배나 남겨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것을 잘 감당해 배나 남겼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지적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촛대 사이, 여기 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3장 1절 말씀 보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분이요?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일곱 영, 영은 일곱 영이죠. 7은 완전수니까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기 보면 별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이.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주셨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거는 사대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요, 상업도 있고 염색도 해서 돈도 잘 벌고 아주 왕성한 교회, 부여로운 교회예요. 부여로울수록 또 우리가 잘 살수록 또 성도들이 또 신앙에 또 안정감이 있을수록 더 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영이 있고 일곱 그 별을 가진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진 주님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죽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준 말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알맹이는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살지만은 그 향기가 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수 믿는 능력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사대지방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행치 못하고 있는 거죠. 게으르니까. 게으른다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해태한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게으르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 5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배나 남기는 부지런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 너무 귀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죠. 주님이 맡겨준 일, 그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사업이 뭘까요? 영혼 구원, 전도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일, 과수원 가수직에게는 과수를 잘 또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많이 갑니다. 정성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향기가 나지 아니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절에 사대교회에, 사대교회지만 나에게요,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예수께서 내게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아있는 것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너 죽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끼어있고 경성하고 믿음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100%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소망, 제일 많은 퍼센트는요, 순복음계통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장로교인들보다 더 높아요. 보통은 80% 왔다 갔다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으로는 안 믿어. 좋은 게 좋지 뭐 여러 종교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허허허 하니까 교회 나오신 것 같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구나 하는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 교회가 죽었다면 내몰라 하시는가요? 주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영혼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이. 3절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왜 지금 주님으로부터 너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살고 엉뚱하게 예수 복음에 반하는 길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데 예수 향기보다는 아주 나쁜 고약한 냄새를 품고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여기 뭐가 묻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3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지켰느냐, 잘못된 걸 듣고 행하고 이걸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열심을 불고 저를 섬기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태하고 태만하고요, 해태하고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보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회개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원인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도적이 왜 올까요?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은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사탄은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일세우지 않고 회개하고 일세우지의 마음을 일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 죽게 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원래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도적은 자기 오고 싶은 때 옵니다. 깨어있고 경성한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요, 언제 주님 오도 괜찮아요. 왜? 그때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는 주님이 안 오신 줄 알아. 더디 오는 줄 알아. 주님이 오시는데.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당해야 한다. 보세요. 주님 왜 죽은 교회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대교회 성도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있죠? 그 중에서 흰옷 입은 성도,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다는 그 성도가 몇 명 되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것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의 성도가 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산상순에 보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거든요. 천국 가는 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늘 많이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에게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라는 것은 7명도 안 되는 거, 10명도 안 되는 몇 명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로 통해서 믿음의 불을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들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영혼, 주의 말씀으로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이 거룩한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전염시켜요. 둘, 막, 넷, 여덟, 16, 막 기하구석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몰라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찾아. 난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르게 누구라도 항해자라도 있고 끼어있는 성도가 있으면요, 찾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 가볍게 합니다. 물건을 다 내려놓고요, 바람을 잠재우면서, 바람을 보면서 어떠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되고 부유하고 그렇게 여유있게 살지요, 신앙에 박해도 없고 그렇게 아주 넉넉합니다. 안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대교회처럼 주님은 겉으로 살아있는데 속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 깨어있고 경성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도전해 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생활에도 어려움이 와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상업으로 아주 잘 되고요, 로마 지역으로부터 박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태하지요.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지요. 내가
교회 다녀도 괜찮고 안 다녀도 괜찮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은요, 우리 주님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면 가장 경고가 센 말씀이잖아요. 내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사대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진단하고 또한 책망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편하게 예수 믿다가요, 우리 주님은 책망받을 수 있어요. 사대 교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들마다 생동하고 넘치고 은혜로운 교회 좋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야 그 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이름의 뜻,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는 거죠. 이름은 아주 좋아요. 살아있는 교회, 사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죽었다, 주님이 정의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4절에는 제가 지금 말씀한 거예요. 더럽히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형고다. 이 사람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정결하고 성결한 성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연고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야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배만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 믿을 것 같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주신 영생을 주자 작정한 영혼들이,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고요, 또 불쌍히 여기면서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 줍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야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도 있죠. 원수도 있어요. 내게 막 상처를 줘. 원수. 성경은 원수를 뭐라고 한다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위하여 기도해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위에 기도하는 것도 안 나오고요, 뭐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위에서 축복이 나옵니까? 그게 복음이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성도는 몇 명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흰옷을 입은 그 성도는 그 길을 가요. 주와 함께 다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합당하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겉은 살아있는데 속이 죽었어요. 그죠?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더라.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일세워 주셔서 원래 길로 주님을 섬겼던 영적으로 충만한 그 길을 달려가라고 주님 명하시는데요. 그 길을 회복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본문 마지막 읽은 것 5절.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릴 그 은총을 입을 사람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 흰옷도 입잖아요. 흰옷을.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정결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 세마포, 흰옷이요. 흰옷. 정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된 옷을 입게 된다.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회복된 자, 이 말입니다. 죽을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향기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성도,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내가 첫 번째로 흰 옷을 입혀주리라. 입을 것이요. 여러분, 흰옷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그 은총을 입잖아요. 흰옷, 주님과 함께 합당하게 다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뭐요? 기록하시겠다. 생명책. 언제 생명책?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질을 지키고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백보자 신발에 갔을 때에 행위책과 생명책인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뭐요? 기록되리라.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약한 걸 버려요. 나쁜 걸 안 들으면 돼요. 좋은 거 봐도 좋은 거 들어도 한량 없는데 왜 나쁜 것도 엉뚱한 들으면 이 마음에 틈타 들어와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요.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나쁜 것, 악한 것이 나와요. 자기는 모르는데 알잖아요. 영적 분별이 되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용서요. 그게 사랑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 성령 열매 첫째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 많은 죄인인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죽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찍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씻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잖아요. 그걸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대속의 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량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한량 은총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아람 말로 아빠라는 말이 애칭이야. 너무 은혜를 감사하니까 다 긴 아버지란 말도 뭐 아빠라는 말로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주와 함께 하늘나라의 계승자, 상속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자잖아요. 아버지 교육을 받아요. 마다들도 받고 우리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우리들도 똑같이 천국 가면 주와 함께 그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양자도 받잖아요. 아버지 기업 다 받아요. 법률적으로 다 받습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흰옷을 입혀주시리라, 생명책에서 기록해 주시리라. 이것은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도장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믿음의 정죄를 짓고 회복된 성도에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예수께서 다 약속해 주세요. 세 번째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인. 어디서 불러줄까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길,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시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길을 가야지요. 뜨뜻미시고 믿는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의 경건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영향을 끼쳐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막 안 좋다고 내 마음이 다 내뱉어버리면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주님 말씀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의 현장, 내가 불신앙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돌이켜야 돼. 일세워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믿음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